지금 열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열차가 정말 길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열차에 길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중간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가는 사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 열차의 승객들을 가지고 우리는 인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열차에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차는, 중요한 것은 열차의 다리는 끊어져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이 열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열차의 다리는 끊어져 있습니다. 시속 50km, 100km, 200km, 빠르면 빠를수록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이 발전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욱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이 발전하면 점점 더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배소에서 바울은 이 인류에 대해서 예배소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는 죄고 하나는 허물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죄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산 것 같으나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었냐면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람이 늙어서 죽거나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을 향해서 인생 열차는 힘있게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2절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가? 사는 방식에 대하여 성경이 예배소서 2장 2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어둠의 영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 하는구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이란 도대체 누군가? 본질이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더니.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면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이미 영적으로는 죽었습니다. 그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히 세상을 사는데 열심히 사는 게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풍속을 따라 삽니다. 어버이날에는 가슴에다가 꽃을 달아야지 행복해지고, 그걸 안 달면은 불행하다 생각하고 열심히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분노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내가 내 의지대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껏한다는 것은 자기 육체의 욕심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배 하루 종일 고민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살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더니,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은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배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장 1절에 그러므로. 그렇다면 5장 로마서 전체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사람이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나란 사람이란 도대체 누구인가? 그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미련하여지고 허망한 버러지와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느니라. 신앙생활이 곧 우상 숭배하는 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요? 교회 건물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요? 정말 예수 믿어요? 목사 믿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어느 훌륭한 집사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믿거나 건물을 믿거나 어떤 종교적인 행태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자이십니다. 그는 말씀하시며 그는 느끼시고 그는 행하시는 인격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2장에 가면 또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에 가면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판사입니다. 남을 고발하는 사람이 검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의롭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의롭다 말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의롭습니까? 그러면 교사가 의롭습니까? 검사가 의롭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의롭습니까? 아닙니다. 2장 17절에 가면 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너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느니라.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도 하고 남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법을 자랑하기도 하지만 너희도 그 죄를 여전히 갖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3장에 가면 2장에 조금 더 있는데 3장에 가면 한마디로 말하면 3장 11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여기에서 여기로 이 다리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도 없습니다. 남을 판단한다고요? 예,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죄를 발견할 뿐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죄 아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죄 아래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열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70년을 탔습니다. 이 열차 이제 내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80년을 이 열차 타고 왔습니다. 이제 내리십시오 라고, 종착역입니다 라고 말할 때가, 어떤 사람은 90년, 어떤 사람은 100년을 탔다고 합시다. 이제 거의 내릴 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차에 다리가 없습니다. 이 열차는 불행하게도 다리가 없습니다. 이 철길은 여기서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이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므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은, 이 다리의 이름이, 이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믿음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들이 이 믿음에 많이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지만서도 거짓 믿음이 참 많습니다. 솔직히 죄송하지만 가짜 믿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짜 믿음인가? 자기 신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념이 있습니다. 나는 한다면 아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의지력이 강합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해. 의지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단력도 있습니다. 그래, 나는 한다면 하는 거야. 결단력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추진력도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가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을 믿는 것이고, 자기 의지를 믿는 것이고, 자기 지혜, 자기 결단을 믿는 것이고, 자기 추진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에서 속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믿음에서 속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또 이렇게 잘 지킵니다. 다 나는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회칠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믿음은 바로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믿음은 대상이 나일 경우에는 가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믿는 것이 믿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입니다. 대충 예수님 알아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입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누구입니까?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신뢰, 그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에 대해서 의뢰하는 겁니다.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을 온전히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뢰. 그분이 정말 능력 있는 분이라면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치료자라면, 의사라면, 영혼의 의사라면 내 영혼의 병든 문제를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 맡김, 바로 의뢰입니다. 맡기고 난 다음에 불안한 것 아닙니다. 맡기고 난 다음에 감사와 찬송의 삶까지 가는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성경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내가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며 내가 그분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말하기를, 이를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의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기에게서 난 의가 아니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칭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예요. 여러분, 의로워서 의로워진 사람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인정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인정해 주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실 때에 예수는 나의 삶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다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다리 아까 연결하기 위하여 어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이 다리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닿는 다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이 영적인 다리가 된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것이, 그 고백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냐면, 성경의 2절을 읽겠습니다. 1절 다시 갈까요? 1절 다시, 밑에 하나 더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여기 보면 평화를 누리자, 화목해지고 평화, 이것을 가지고 성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용어를 좀 알아야죠. 이걸 가지고 성화, 내적인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성화됐다, 저 사람이 옛사람 그대로다 라는 거 딱 한 가지로 알아봅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서 이 평화는 누가 주시는 것이냐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평화롭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두려움,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함, 마음속에 있는 이 좌절감 속에서 어찌 사람이 다 평화를 누리겠습니까? 평화는 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이 평화를 누리시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마다 성경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입니다. 평화가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평화가 불안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 평화가 어둠과 좌절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으리라.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이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2절로 넘어가시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세 번째, 우리는 이 문을 이름으로 하여, 이 문을 여러분 이 다리라고도 하겠지만 이것이 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문을 은혜의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말은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것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는 날 동안 내게 평화 주신 것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바로 이것이 영화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하여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날마다 하늘의 평강, 예수의 평화를 체험합니다. 이제 이 영화를 얻기 위해서 3절의 말씀, 이제 이 영화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기서 보면 이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환난을 세상에서 당한다. 그런데 이 환난 당할 때 우리가 즐거워하느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겁다는 이 명사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소리를 지른다, 자랑한다, 뽐낸다. 환난 당하는 것을 뽐내는 거예요. 환난 당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환난 당하는 것에 당당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환난은 인내를 만들며, 인내는 연단을 만들며,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런데 이제 5절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나간 주간에 한 주간 계속해서 이 영상을 보면서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5절입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자,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 때에는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 견디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것을 잘 견디고 나면 정금같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환난을 이기게 하는가? 무엇이 이 고난의 날에 나를 격려하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격려가 되는가? 나를 격려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5절에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사랑을 뭐 한다고요? 부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셔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비가 비답지 아니한 것은 마음의 감화와 감동,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설교를 좀 세게 할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 별로 안 할 거예요. 아무리 재미있는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코로나 2차 오면 다 갈 건데 뭐. 2차 코로나 오면 다 갈 건데 뭐. 이제는 하루하루를 이제는 결판 내면서 살기로 작정했어요. 네, 헛되게 시간 보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적당히 위로하고, 적당히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얘기하고,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다 잘 될 거야 하면서 썩은 미소 보내지 않겠어요. 절대로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면 바르게 하십시오. 이왕 신앙생활 하려면 바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려진 달콤한 꿀사탕과 같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체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지금 짚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쯤 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을 인내를 통해서 사람은 연단되는 것입니다. 정금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성령의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이 사랑을 쏟아붓는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부터, 나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쏟아부어 주시는 이 사랑 언제부터인가? 바로 우리 5장 그 다음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기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경건치 않는 자.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해도 안에는 무능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보면 사람의 연약함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괜찮은가요? 여러분, 온 세상이 코로나 보입니까? 코로나? 코는 보여도 코로나는 못 봤어요. 나는 코로나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에 지금 몇 명이? 400만 명이 감염됐어요. 얼마가 죽었다고요? 27만 명이 죽었어요. 온 세계가 다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어요. 원자폭탄 하나 떨어지는 것보다도 더 많은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연약해요. 얼마나 연약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연약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뻥치는 거예요. 힘 있는 것 척한 거예요. 속은 연약하고 겉은 경건한 척한다는 이 말은요, 사람은요, 속은 썩었는데 겉은 좋은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어떤 썩었는데 좋은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바로 첫 번째, 이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볼까요? 8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8절 시작. 첫째,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는 어떻다고요? 연약하고도 경건치 아니하고 아주 무례한 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무례한지 몰라요. 얼마나 무례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는 거 정말 감사하십시오. 막말하던 사람들 다 마스크 씌워놓고 계속 둬야 돼. 할렐루야. 찬송 안 하고 맨날 누구 험담하고 악담하고 비하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던 그 입술들 마스크 빡 세워놓고 계속 가야 돼. 계속 가야 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만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얼마나 무례한지.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요,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구원하고 남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자라며 왜 너를 구원해봐라, 우리를 구원해봐라 희롱하고 있어요. 까불지 마세요. 세금 안 낸다고 말 막 하지 마세요. 말 막 하지 마세요.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에 자갈을 물리셔서 마땅히 할 말만,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인간 막 살다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어느 날 의인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연약하면서도 경건치 않아요. 10만 원 주고 공짜 10만 원짜리 준다니까 머리 피투성이 나게 싸우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슈퍼에 갔더니 뭐가 4,500원짜리가 6,500원 올라가 버리고, 이럴 때 한탕 해먹자라는 사람도 생기고 별거 다 생겨요. 그런 거 보면서 참 그렇구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또 뭐라고요? 8절에 보면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 볼까요? 9절 봉독합니다. 9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진노. 10절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 7절에서 아까 이렇게 말하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있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있고 의인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도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는 희생할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누가 이 죄인을 위하여, 이 진노 아래 있는 자를 위하여, 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위하여 누가 죽겠는가? 누가 대속의 피를 흘리겠는가? 누가 대속의 피를 흘리겠는가? 아무도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도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은 것은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은 것은 가장 정통적인 복음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설교입니다. 오늘 이것을 들으셨다면 주여 내 마음에도 무엇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을 내 마음에도 채워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이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피 흘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시며 나를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환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